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4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보았을 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읍,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만국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BC 587년경인데요. 만국의 위기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하나님과 계약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언약했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언약을 지키기로 다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짐 중에서도 더 계약했다는 그 언어는 굉장히 약속과 그 언약적인 개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명을 건 어떤 약속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7년마다 안식년이라 해가지고 7년째 되는 해에 땅도 쉬고, 그 다음에 종들도 다 돌려보내고 재산도 회복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50년째 희년이 되는 것이니, 이건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희년의 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유를 선포했다는 말은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오늘 뒤에 뒷절 말씀 보시면 7년째 되돌아가는 그런 율법을 이제 다른 그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동일한 그런 법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계약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남녀 노비들을 모두 놓아서 이제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동족 유다인을 노비로 삼지 않겠다, 종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이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말에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과 계약하고 이걸 딱 공포를 했더니 모든 고위 관직들과 백성들이 그걸 지키기 시작합니다. 순복하고 모두 자유롭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보시면 시드기야가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우리가 만국의 위기 앞에 있으니까 내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드기야 왕의 그 행적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악한 생각으로 딱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식량 문제로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포위돼가지고 기근과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판인데, 노비까지 있어가지고 노비도 이제 먹을 걸 줘야 되니까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비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과, 아니면은 시드기야가 자기 이미지, 정치적인 어떤 내가 이렇게 공의롭게 행동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혹은 노비들을 군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좀 잘못된 묵상과 잘못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시드기야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으나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순복하고 자유롭게 해줬음에도 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후에 그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노비로 삼습니다. 자, 여기서 단어가요, 끌어다가 복종시키다, 이런 표현입니다. 강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힘을 사용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다시금 노비로 삼는 짓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역사적으로 딱 보았을 때, 그리고 오늘 20 몇 절 보시면, 마지막 절 보시면 이제 바벨론이 다시 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바벨론이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가 애굽에서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를 공격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잠시 포위하던 것을 후퇴하고 도망갔다가 애굽이 내려갔을 때 다시금 치러 왔다는 것이죠. 그 잠시 후퇴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만국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종을 자유롭게 하고 잘 보이려고 했든지, 아니면 무슨 대안이었든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군사를 빼니까, 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노비들을 풀어줬던 게 아까운 거죠.
재산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시 한번 얻으려고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야, 너 다시 너 이렇게 종이야, 넌 뭐 없어, 이러면서 계약 파기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제 바뀌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비추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란 말이죠. 이것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보다도 돈이 더 중요시 여기고 내 생활과 내 안정이 더 중요시 여겼다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이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딱 비춰 보이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되어 인도할 때에 나와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은 동족을 종으로 팔려오면 6년간은 섬기게 하되 7년째는 돌려보내줘라.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어. 바로 솔로몬 이후로 아마 그런 일들을 행한 적이 없을 거야라고 추측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집에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지금도 불순종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가 강조하는 것이 내 이름, 그리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던 것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 않았냐. 그래서 그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그 결과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라임을 딱 맞추십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악한 것들에 자유를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은 언약적 저주입니다. 모세오경의 언약적 저주,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추가로도 설명하죠. 너희가 둘로 쪼갠 그 송아지로 언약을 맺었지 않나. 이 둘로 쪼갠 송아지는 뭐냐면 송아지를 발로 쫙 갈라가지고 딱 이렇게 펼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가 그 사이를 딱 지납니다. 그 의미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송아지처럼 반으로 갈라져도 나를 반으로 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딱 내비추면서 너희들도 이 약속, 이 언약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둘로 쪼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너희를 넘길 것이고, 그리고 시체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너희를 넘길 것이다. 떠나갔다 했죠. 아까 전에 그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주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그렇게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신실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고 말씀에 신실하고 그 진리 안에서 변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자유와 공의로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신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어떠할까요? 두 번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유익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그런 아둔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세상과 신앙의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세상의 유익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전자가 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지언정 저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